오늘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이 보는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묶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면 거기에 묶이지 않고 많은 것들을 또 이 답을 찾고 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하나님 주시겠죠. 자, 오늘 성도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 답 얻으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이건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준, 정말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준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에는 복음을 정확히 모를 때는 회개해라. 그건 내가 늘 율법 이렇게 행위적으로 잘못한 거, 그것만 계속 회개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는 받아준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시 죄의식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흥 강사가 오면 엄마 젖 먹을 때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하라. 내가 젖꼭지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늘 행위적인 그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복음이 아니면 또 이것도 헷갈려요. 다 용서했다는데 난 또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교회는 다니고 중직자라고 하지만 중직자들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불신자가 봐도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만 알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불신자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만 이 말씀이 믿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우리는요 처음에 나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거기에서 해방받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자,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맛을 알고 나서 복음과 종교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먼저 구분이 돼야 여러분이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는, 자, 영적인 그 깊은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와 그 언약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많이 인용을 하죠. 불신자들도 뭐 조금 작은 사람하고 큰 싸움, 아니면 어떤 그런 싸움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자,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파가 갈려져 있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거기다가 또 제사 음식 문제까지 있어요. 지금 이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우상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런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또 거기다가 성찬식 문제까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진짜 거를 모르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진짜 거를 알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거, 어떤 위기, 어떤 최악의 조건이 와도 속지 마라. 그 속에 응답이 있다. 이게 성경이 밝히는 내용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매일 했어요. 매일. 그게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매일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기를 정해서 절기 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자, 떡을 떼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자, 떡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조금 많이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또 이 고린도 교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성찬식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자, 우상인데, 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 기독교는 안 하면 돼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생각 속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샤머니즘 나라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맨날 굿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굿하는 거 늘 봤어요. 동네마다 맨날 여기서 이 집에서 굿하면 이 집에서 굿하고, 거기다가 10원짜리, 그때는 1환이죠. 1원짜리 여러분 못 봤죠? 1원짜리를 던져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애들이 막 또 주워가요. 주워서 이제 뭐 사먹고. 아무튼 굿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때 교회는 어떤 시기였냐면, 천막, 지금으로 말하면 군 부대에 막사 있죠. 그걸로 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땀이 삐질삐질.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 선풍기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다 부채예요. 부채도 성한 건 안 줘요, 엄마들이. 손님 오면 줘야 된다고. 나무가 다 부러져 갖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자, 오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사실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것부터 버리세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듣다 보니까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찾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응답 못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받아서 그래요. 오늘 설교가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았어. 은혜가 됐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왜 좋았는데요? 다 내 기분에 맞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해주면 그게 은혜 됐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흑암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전도사가 서든지, 자, 장로님이 특별히 설교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가사가 늘 질문이 돼요. 맞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와 내 삶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가나안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마음에 전혀 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홍해 안 들어가도 돼요? 자, 홍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한 자, 전한 모세가 잘못이에요? 못 잡은 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늘 설교, 오늘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은 설교가 그게 뭐야? 물론 저는 설교가 그게 뭐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특별한 날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걸 와서 집에서 막 얘기를 하죠. 그게 다 누구 기준이었냐? 내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 지금 완전히 어떤 목사님이 반대되는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기준이 없으니까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은혜 받았다 아멘 막 하거든요. 자, 물론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언약 잡았다라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은금 다 가져와라. 은금 다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저는요 이것도 체험해 봤거든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살아오면서 한 3번, 4번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 중심. 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요? 응?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요? 내가 떠났어요? 그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출발지가 달라진 거예요. 자, 내가 맨날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맞아요? 믿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내가 맨날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면 맨날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자 언약이 있는데요. 오늘 브리스가 부부예요. 고린도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문제가 그렇게 휘몰아치고 엄청난 사건이 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대를 아볼로 같은 렘넌트를 불러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줬겠죠. 자, 너 성령 세례 아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생명 걸고 바울이 전도하도록 밀어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요 한 중직자 한 명이 나왔는데 세계복음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자, 분명히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 다 속았어요. 그런데 부르시길라 아볼라 부부는 전혀 속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답을 얻고, 자, 바울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목도 내놨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이면.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지금 주일날 돈을 써야 되냐? 우리 합동 측에서 옛날에는요, 주일날 절대 돈 못 썼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과자 미리 사다 놓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와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차 타고 갔는데 기름값은 안 드나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씩 안양을 내려오면 김풍환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러냐? 야, 윤희야, 니네는 구약시대를 믿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가 맞냐? 그것도 맞지 않아요. 여긴 또 막 보니까 막 주일날 뭐 그 옆에 막 슈퍼마트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니요. 그럼 그게 잘못됐냐?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써야 되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 영광을 가리는데 거기 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이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답을 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자, 얼마나 위로의 정확한 답을 지금 바울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더럽히지 마. 정확한 답을 줬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은 해방이고 누림인데 다른 것들 때문에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이걸 오직하고 있는데 복음은 아니라고 하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갱신하면 되죠. 회개는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 깨달았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완전히 턴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딱 이면계약이 세워진 거예요. 자기 업이 완전히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잖아요. 그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져요. 불신자 대부분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믿지도 않지만 아까도 우리 은빈이가 절에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에 뭐 좋은 신을 많이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 신도 있냐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대. 쟤네들이요 학교 갈 때요 그 옆에 무속인 집 놓고 기도해요. 근데 없어졌어요. 이런 거 여러분이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서 그 체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복음받고 그 주변에 무속인집 흑암 꺾고 계속 했잖아요. 깃대 내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면 계약이란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계약이에요. 나만에. 자,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지니까 이 부부가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에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내가 하는 사업도 오직 세계복음을 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면 계약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 건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난 너하고 상관없어.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너무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임직을 이제 강대상 앞에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딱 뻗고 여기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강대상 이제 밑에 바닥에 이렇게 다 엎드렸어요. 이게 목사님 다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참 특이하기도 하네. 그랬는데 그 장로님 하나가 딱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목돈 장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숨도 내놓고 돈도 내놓는다. 사람들은 목숨은 내놓는다고 하는데 돈을 안 내놓더라. 목숨은 지금 안 내놓는 거니까 내놓는다고 하는데 돈은 안 내놓더라. 자기는 목돈 장로가 될 거라고. 글쎄요. 그러던 장로님이 어느 날 짐 싸서 나갔어. 짐 싸서 나갔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만 보고 목돈 장로 맨날 이게 생각나는데 그날 제가 임직식에 가 있어서 알잖아요. 저 목돈 장로 생각이 나는데 그 양반은 그걸 잊어버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짐 싸서 나갔어요. 그게 무슨 목돈 장로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적인 응답을 확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제자가 나와서 어떤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파수꾼이 된 거죠. 파수꾼. 저는 이 파수꾼인 하면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막 이렇게 뭐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너는 그 집안에 파수꾼으로 가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직자요, 목회자 가정이요. 겉에 배경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해. 다 권사들이요. 그 집에 날더러 무슨 이제 결혼 이제 해서 권찰도 안 됐는데 날더러 파수꾼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때는 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는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이었구나. 저는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중학교 때 이미 서원을 해서 그때 은혜를 받고 자기는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라고 신학교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결혼. 나는 신학생하고는 안 한다. 왜냐? 그때 당시 전도사들은요 깨재재 지금도 부교육자 사례 조금 주지만 깨재재 갖고 그 양복 하나가 사계절이야. 그래 맨날 입으니까 반질반질반질해. 보면 맨날 지하방 같은 데서 막.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딴 여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자기 신학 안 한대 그러면. 신학 안 한다고 저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죠. 고생 바가지로 하고 신학을 했어요. 고생 바가지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손을 들지 않게 했으면 나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제 30 초반에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손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안양에 올 때도 저는요, 늘 싸워가지고 그때는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온다, 안 간다, 나 혼자 가라, 막. 응? 그랬는데 하나님은 딱 기도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다운 것 같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멀잖아 천국에 가리니. 이 말씀을, 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꼼짝 못한 거죠. 할 말을 못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꿈이 중직자였어요. 중직자에서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교회 막 헌신하자 좀 막. 응? 근데 하나님은 목회자로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마가다락방이, 자, 여기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들은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릴 40일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속국돼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줄 거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라고. 육신의 거 너희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예루살렘,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분명히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많아? 이유도 많고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축복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나란 말이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을 꺾지 않고 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는 이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지옥 권세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감사가 사라지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걸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거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린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늘 말씀드리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요. 자, 왜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주위에 나도 모르게 덮여있는 흑암,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확산시켜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볼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금토일 시대 막 하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나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생각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와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면 계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거든요. 찾아내세요. 기도로. 이걸 못 찾아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되는 거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버리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뭐로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응답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체험을 먼저 그리스도를 사실로 발견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으로 확인하셔서 각인시켜서 그걸 가지고 100년의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었어요. 자, 그게 여러분에게 산 제사예요. 절대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세상이 보는 성도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거 말고요. 그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이제는 여러분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틀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면 파수꾼으로 서지 말라 그래서 서게 돼 있어요. 파수꾼으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주니까 어디까지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로마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거기에 땅끝 이제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자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을 한 거라고요. 내가 가이오 식주인이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볼 때 가이오에게 식주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큰 응답의 기회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언약 잡으세요. 교회
어렵다고, 교회 문제 왔다고 고민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브리스가 부부처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찾도록 인도하시겠죠. 가는 곳마다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진짜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실까요? 여기에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 보면 분쟁, 불신앙, 자, 요 틈을 타고 흑암 세력은 가차없이 달려들어요. 그럼 사단의 통로가 염려,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이 6일 동안 분명히 응답받을 내용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뭔지 모르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기도를 몰라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여러분 집안에 계속 분쟁하고 싸움하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싸운다.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양령이 충만하겠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계속 싸워. 불평불만하네. 그 성령 충만하겠어요? 악령 충만하겠어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 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하거든요. 옳다라고. 그건 자기가 볼 때 옳은 거고 불신자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단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불신앙, 분쟁, 불평 내 입에서 딱 끝내시고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셨는지 이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적을 것도 없어 별로 안 적잖아요.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나 이렇게 오면 별로 잘 안 적잖아요. 그죠? 적을 게 없어. 다 들었어. 이제 들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날마다 와서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남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신앙이 자라요. 콩나물을 키울 때 물에 담궈서 키우지 않잖아요. 물을 부었는데 다 빠져나갔어. 콩나물은 크고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뭐가 생겨? 아, 이제 말씀을 안 놓치려고 적어요. 적다 보면 이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요? 이 뇌로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옛날에 처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접하면서 언약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 막 적었어요. 성경 구절을. 적어가면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은요, 제가 뭐 다락방에 와서 안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이제 옛날에부터 내비게이터 이걸 하면서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50이 넘어 60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살 날보다 자, 사는 날은 더 적어요. 앞으로 살 날은. 그죠? 살아온 날보다. 시간 없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또 실수를 한다? 그러면요, 시간표만 놓쳐요. 우리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이면 계약 속에서 내 생에 최고의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 이상 행복한 것이 없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 이상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며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 정말 아굴라 브리스라 같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생을 건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이제는 신앙의 모델로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